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를 읽었는데요.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구약성경 114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22절까지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게보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떼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성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부른 노래다. 그래서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에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에 걸쳐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심판의 모습이 처참한가를 보면서 얼마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가,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2장은 내용을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도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한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유다가 패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주변
민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와 그리고 패망하였을 때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어떻게 간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가가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2장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로 되어 있는데요. 슬프다, 안타깝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시온, 남유다 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구름으로 덮으셨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구름으로 덮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해가 창창하고 쨍쨍하고 밝은 날이 아니라 구름으로 덮여서 어둠이 가득한 그런 안타깝고 또 슬프고 어두침침한 상황을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 볼품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또 아름다움들이 없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의 날 또 심판의 날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가 또 2절이야 계속 8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읽지는 않고 몇몇 구절이 어떻게 심판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나라와 지도자들이 욕되게 하셨다. 심판을 받아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그리고 하반절에도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에서도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 그런 표현들,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원수와 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6절에서도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7절에서도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또 8절에서도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심판을 하는 주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였을지라도 이 시선인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주께서라고 그 주어를 주님께서 심판하셨다. 주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2절에서도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주께서, 6절에서도 주께서, 7절,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 것은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진노의 날을 맞이했을진데 그 처참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또 처참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진데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며 슬픔의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슬프고 안타깝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속이 타는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보면 처참한 모습들이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 품에 죽어가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써 또는 속이 끓는 모습으로 창자가 끊어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는가? 여러 구절 예레미야에서도 볼 수 있었고 또 앞뒤 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2장에서는 그 원인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14절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을 보았도다. 물론 다른 죄악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선지자들이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잘못 선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짓 경고, 미혹한 것들을 보고 잘못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참된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지만 나머지 거짓된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예언과 그런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그런 것을 듣고 미혹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16절에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조롱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러 다른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자랑하던 그 성이 이렇게 됐냐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이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18절 이하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마음이 되어야 될진데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도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밤낮으로 간구하며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뉘우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들 계속 간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20절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과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안타깝고 처참한 그런 모습들,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같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며 자신들을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참고 참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졌다는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우상은 숭배하겠어,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세상과 또는 여러 환경에 조금씩 동화되는 모습 가운데 죄악에 빠져도 돌아오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쯤은 어때? 요런 죄들은 어때? 크지 않은 죄인데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작은 죄라 생각하면서 세상과 동화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은 알지만 쉽게 범하는 죄는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그런 허용된 모습이 있을진데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점차 부패하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성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4절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 죄악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심판을 받게 된 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그리고 그 잘못된 예언들을 그대로 믿고 헛된 것을 쫓았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가 더욱더 경계하고 더 바르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힘써줄 뿐만 아니라 내 귀를
온전히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자들을, 다양한 설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에만 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충돌될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성경 전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맞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잘못된 가르침과 또 말씀의 사역자들로 혹여나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매체들,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 다양한 설교들이 나오고 또 심하게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 또 다양한 설교들에 있어서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또 깨달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내 귀를 설교자에 맡기는 것으로 내 신앙이 성장했다 착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겠지만 이 공동체의 무너짐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고 개인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또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구원 또는 가족의 평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필요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는 가운데 공동체의 안타까움, 무너짐, 또 죄악, 또 연약함들을 바라보는 신앙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좀 컸다고 하면, 좀 자랐다고 하면 공동체의 연약함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족함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기도하며 또 나의 달란트와 나의 시간과 재물과 다양한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받은 유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과 유혹과 세상과의 타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통해 백성들이 미혹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 사역자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또 분별된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동적성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68주년 기념일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아픔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와 자유 안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건축의 문제와 이런저런 크고 작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결정하며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이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의 사역과 건강 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